자,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십계명 하면 마음의 부담이 숨이 칵 막힙니다. 뭐 하라, 살인하라, 죽이라, 살리라. 아이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무섭기도 하고 왜 이런 거를 오늘 가르치나 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성경 찬송가 있는데 이 앞쪽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이 뒤쪽에 십계명을 여기다가 실어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지난 주일 우리가 공부한 사도신경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기초가 되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교인이지. 여러분, 십계명도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권사님이 잘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숨도 막히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꽉 막힐 것 같아도요, 이 십계명의 뜻을 조금만 풀어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길잡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십계명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 이해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무슨 성경이 있어?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면 옛 약속이라, 옛날 약속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아도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한 가지의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초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은 앞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그 초점이 구약 성경이 맞추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라, 그게 구약 성경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구약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두 번 계명을 주셨는데, 똑같은 계명을, 이 출애굽기에 있는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는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직접 돌판을 깎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이것을 왜 써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만민을 위하여 선포하신 삶의 근본적인 계율,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인류 역사에 큰 역사를 영향을 끼쳤는데, 종교에도 영향을 끼쳤고 윤리 도덕에도 영향을 끼쳤고 법률에도 이 십계명이 영향력을 끼쳤어요. 자, 그러면은 십계명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잘 압니다만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한문으로 애굽, 영어로 이집트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이집트라고 그러는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이집트가 처음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었고요, 세 번째는 USA, 미국이 지금 세계 강대국이라고 4,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포로로 잡혔어. 포로로 잡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점점 출산이 늘어가지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노예처럼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못되게 했냐면요, 자녀들을 못 놓도록 그런 정책까지도 다 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자녀 숫자가 점점 늘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기적을 나타내 가지고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데 만 18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엄마, 할아버지, 엄마, 애기들, 할아버지는 아니겠지, 애기들, 죄송합니다, 남자만 숫자에 들어갔지 여자는 숫자에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애기들, 여동생들, 남동생들 만 18세 이하 다 같이 합치니까 200만 내지 300만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홍해바다를 딱 가르고 육지와 같이 건넜단 말이에요. 건너고 적들이 따라오니까 홍해바다가 딱 합쳐져서 다 죽여버렸어. 이건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적을 멸하고 그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목표인 가나안 땅으로 먼저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왜 안 데려가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 물이 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풀잎이 있습니까? 야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뱀과 정갈밖에 없잖아요. 폭풍우가 있고, 내래장렬하는 빛이 있고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그 백성을 데리고 살면서 이 땅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나만 쳐다보고 살아라, 나만 믿어라. 그걸 40년 동안 가르쳤다니까요. 사람은요, 생각을 가지면요, 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그 사람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거기는 송아지 신도 섬기고요, 뭐 별의별 귀신을 다 섬기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빵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 고기도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이 내려줘, 물도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을 먹게 했어. 낮에는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했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따뜻하게 하고 덜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줬어. 그러면서 가운데다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짓고, 그리고 장방령으로 네 지파 12지파가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다른 신은 다 가짜 신이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믿어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노예로 생활을 했으니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죠. 주면 먹고 자고, 해 뜨면은 가서 일하고 노역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뭐 법이 있습니까?
규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생명을 살리고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대단히 무섭고 두렵고 엄미하신 가운데 10계명을 주었어요. 2번이나 계명을 주셨는데 첫 계명 계시를 받을 때에 얼마나 장엄했는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3일 동안 기다리라, 200만 명을 시내산 기슭에 모이되 절대로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 올라오면 사람과 짐승 무엇이든지 다 죽이리라. 제3일 아침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했어요. 우레가 임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불로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 돌판, 양쪽 이 돌판에 새겨졌는데 여기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요거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는 계명 4가지 계명을 주었고, 여기 1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잘 사랑하라 그 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날은요, 신명기서 8장 16절에 보면 총회의 날이라, The day of the assembly라고 그랬어요. 총회의 날이라. 모세가 시내산에 이 법궤를 받기 위해서 8번이나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요.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전 40일 40주야를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 돌판을 새겨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산 아래 난리가 났어.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졌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야. 음란하고 술을 마시고 이집트 신을 섬기는 그런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2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때에 우상 숭배하던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2번째, 이번에는 돌판을 자기가 새겨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달주세요. 이게 중보 기도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동족에서 내가 끊어질 바 되어도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2돌판에다가 새겨 주었습니다.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10계명을 새겨 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법의 기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토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토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다 지켜야 할 말씀을 613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사라고 그러고 랍비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613개 조항을 늘려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248개 조항은 뭐 하라 했고, 또 긍정적인 그런 계명이었고, 365개 조항은 뭐를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그런 그 조항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뼈마디가 몇 개냐 하면은 248개래. 그 1년은 며칠이야? 365일이거든. 그래서 온몸 248개 뼈마디 모두가 합해서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요. 내가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아니고 맞는 말씀이야.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613개의 토라를, 이 말씀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10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10마디 말씀, 다시 말해서 13개의 계명을 10개로 간략해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나눠준 거예요. 자, 10계명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은 다른 관계는 저절로 되는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라틴 십자가가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십자가의 종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횡적인 것은 나와 사람 이웃과의 관계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은 나와 이웃 관계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1, 2, 3, 4 첫째 돌판 4계명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게 뭐냐? 따라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리 땅에서 부모님은 우리 부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는 창조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1, 2, 3 계명인데 4계명째는 뭐냐? 주일날을 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창조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제연합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구분했어요. 그런데요, 오늘이 부활절이야. 원래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후 첫날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세상 역사가 다 뒤집어졌어. 이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식교 가지 마세요. 그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배 잘 지키면은 행복하고 특별히 건강으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여기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이제 있는데,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2가지입니다. 그거 따르면 그냥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5계명은 뭐냐? 인간을 향한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만 하면 내가 가슴이 치하고 길을 못 피겠어. 왜? 내가 그걸 못했거든. 여러분은 다
잘했지. 나는 부모 공경할 기회가 없었어.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 1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1년 동안 밤 10시만 되면은 부산 대학 뒤에 있는 금정산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암에 걸려 죽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 옛날에는 암 수술하는 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거야.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OECD 국가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야. 10년 동안.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요즘 간음죄 폐지했지요. 동성애 젠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약한 다음에,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제1성이 뭐예요? 미국은 성경에 창조된 법대로 양성만 존재한다. 남자 여자만 존재한다. 그래서 군대 1만 3천 명을 전부 다 동성연애자들 쫓아냈어요. 운동선수 모든 거 다 퇴출. 미주리주에서는 학교에다가 10계명을 달아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개인 소유권 보호죠. 훔치는 거, 불로소득, 사기치는 거, 일확천금, 땀 흘리지 않고 지나친 이자 놀이, 돈 꾸어도 갚지 않는 거, 이거 전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9계명, 10계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려고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날 낳았기 때문에, 날 키웠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부모 공경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행태가 당군 이래 최고의 도덕률이 떨어졌어. 부도덕, 정직하지 못한 것, 탐욕, 욕심죄, 남의 인건비도 착취하고 갑질 행위하고 이웃사랑 배려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정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그걸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비춰주세요. 예수님은 딱 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10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가 많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소중한 명령입니다. 택함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소중한 명령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